기다릴지라. 3절 4절 하겠습니다. 화수고 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거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종이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1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역대하 1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네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시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적인 폭우 가운데서도 새벽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내게 소원 하나를 구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소원 하나를 구하라고 하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모두 각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불과 50년, 6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는 우리나라가 전체가 먹고 살기가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밥에 소고기 국밥만 마음껏 먹을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한 백범 김구 선생이 지은 백범일지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만약에 소원 하나를 물으신다면 나는 대한의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두 번째 대답도 나는 자주 대한의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세 번째 또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라고 대답을 할 것이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소원대로 우리나라는 그 자주 독립이 되었습니다. 또 돌이켜보면 우리 50대 이상의 사람들의 대부분 그 당시에 소원은 통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이 오라 라는 노래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80년대 이후 태어난 MZ 세대들의 소원은 통일해서 이제 평화로 소원이 바뀐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의 소원은 아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 만약에 자기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소원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그 시대에 맞는 자기의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약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소원 하나를 말씀해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부입니까? 재물입니까? 세상의 영광입니까? 무병장수입니까? 아들, 딸, 자식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입니까? 오늘 방금 읽은 역대하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소원 하나를 구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어제까지 역대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 긴 다윗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다윗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1절은 놀랍게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리라 이야기를 맨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어린아이에 불과한데 벌써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장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솔로몬의 왕위가 장대하고 견고하셨다는 것은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기도하실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도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솔로몬은 그의 신하들과 문부백관들, 백성들을 데리고 기도원 산당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제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백성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되고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아마 산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려고 나갔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을 따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하는 생활의 태도를 이미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 산당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산당이라 하면 굉장히 부정된 의미를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호와의 기브온 산당은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그 회막은 그 당시에 그대로 기브온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막도 있고 또 부살렐이 만든 번제단도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 성스러운 장소를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원 산당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왜 기도원 산당으로 갔을까 하는 것을 저는 묵상을 해보았는데, 솔로몬은 여태껏 창대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아버지 다윗의 덕분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어린 왕이 되었지만은 직접 하나님을 친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었습니다. 우리가 5절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해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솔로몬이 1000마리 그 번제물을 드려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브온 산당을 지도로 찾아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10km를 왕복하면서 1000번이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조금 힘든 이야기일 것 같고, 오늘 이야기는 1000마리 희생양을 드려서 번제를 아주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번제도 숫자를 셀 때 1000번의 번제가 아니라 태울 번제입니다. 1000마리 양을 태워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1000마리 양을 태우려 그러면은 쉽지 않죠. 어떻게 1000마리 양을 태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적어도 한 일주일 이상의 번제를 드린 걸로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나아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00마리 희생제사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신의 왕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일천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고 완전한 겸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이 겸손하고 순종적인 솔로몬의 그 예배드리는 모습에 감동을 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시오니. 아멘. 드디어 솔로몬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순간입니다. 열왕기에는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난 걸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역대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원을 말하면 내가 너의 소원을 꼭 들어주겠다. 너는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때 바로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들어주시겠다 하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무엇을 구할 건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막상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딱 하나지만 이야기를 하면 금방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서도 정말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인간은 알게든 모르든 욕심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모습, 또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소원은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마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을 때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이 무엇을 구할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도 만약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잘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9절을 보면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아버지 다윗에게 다윗 언약으로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솔로몬의 자식들에게 솔로몬의 왕권을 다윗의 왕권을 굳게 하리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계속 저에게 약속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축복을 잘 모르고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은 건가. 그 주신 축복을 계속 감사하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이 축복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는 드리지 못할 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솔로몬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주신 이 축복을 저에게도 계속 이어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 10절 말씀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니까 하니,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은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굳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본격적인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주를 나의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니까 하니,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백성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 다윗이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솔로몬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누가 다스리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내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 출입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와 소원을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자신이 부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간구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고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솔로몬을 엄청나게 축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개인적인 복을 구하지 않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덤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은 또 놀랍습니다.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전의 왕 다윗보다도 내 이후의 왕 솔로몬의 후대에 있는 그 어떤 왕들보다도 큰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1절에 33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타면하는 우소초까지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니라. 정말로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잠언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읽어보면 도대체 이 하나의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다 담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시편 27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시편 27편 4절부터 6절을 한번 천천히 한번 뜻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 다윗도 놀랍습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딱 한 가지 소원을 구하리니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삼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부모가 직접 버리지는 않았겠지만
내 육신의 부모가 나를 버리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이 신앙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솔로몬과 같이 일천 번제를 드림과 같이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도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천일 번제를 보면서 일천 번제를 보면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세상의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들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십니까? 아멘. 오늘도 우리는 다윗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같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솔로몬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인생이 창대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아침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부와 재물과 세상 영광을 먼저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작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를 때에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